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영어로 virtue,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친절, 용기, 신중, 전직, 인내.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특질을 알려주는 것 중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습성입니다. 인격적인 특질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덕이 어느 날 갑자기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아주 꼼꼼하게 정직하게 잘 반복해서 정직한 생활을 하는 이가 나이가 많아도 정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마침내 13장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정말 느헤미야는 덕성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배워야 할 미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인내하고 슬기롭고 책임감 강하고 이런 모든 것은 오랫동안 그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미덕을 갖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바퀴.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끄트머리가 더 중요하죠. 처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 잘하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서양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느헤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과 중간도 잘했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5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마지막 한 바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1등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끄트머리 마지막 한 바퀴에 잘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끄트머리나 초지일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침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3장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다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귀국해서 꽤 오랜 세월 동안 공백으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60세 이상 대단히 이제 나이가 늙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 있는 사이에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시민 정신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개혁의 피치를 올리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매섭고 열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개혁된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돼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린 개혁되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우린 끝까지 지속적으로 개혁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의 개혁 정신은 크게 퇴조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4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한 사람이 도비야와 결탁해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성전을 원수인 도비야가 안방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 성물을 보관하는 방을 자신의 안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종교 정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축출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이 11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 레위인들, 성가 대원들이 사례배를 받지 못하니까 성전을 떠나는 일이 속출했다는 거죠.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직업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흩어진 레위인들을 되돌아오도록 격려했고 11조를 권면해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종교적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부여주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죠.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안식일에 이와 같이 장사를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느헤미야는 강경한 조치를 합니다. 아예 안식일은 하루 종일 성문을 닫아 잠그고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이제 자폰이죠. 결혼을 해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이방 여성들과 결혼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 말은 잘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엄마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죠. 어머니의 모국어는 잘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에 가면 참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사람을 구타하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우리 1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구타하고 머리카락을 뽑는 수치심을 안겨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간신히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새 이스라엘을 재건해 놓았는데 그 모든 정신이 다 땅바닥에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야무야 이방 민족과 구분이 안 되는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이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묵상기도 할 때도 있고 속에 있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올린 적도 있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도 이 개혁의 완료를 알릴 때마다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15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 기도를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13장 31절 끄트머리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굉장히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거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역사책에서 사라지고 지도책에서 지워져 버린 끊어진 이스라엘 민족사를 복원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간신히 이어놓았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진솔한 기도요. 그야말로 느헤미야서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이 이 13장 31절 맨 끝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다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복잡하고도 산만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악의 문제, 참 심각한 문제죠.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큰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목말라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 교계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제 분야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훌륭한 덕성 있는 일을 반복해서 습관처럼 행할 때 하나의 인격의 한 특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우리 시청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나가며 우리의 지도력이 향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